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좋으신 분들은 아멘. 진짜 좋으세요? 정말 좋으세요? 아멘이 절벽 갈수록 커지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점점 줄어들면 안 돼요. 정말 좋으세요? 저도 함께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곽형구 집사님 처음에 쓰셨는데 너무 보기 좋아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할 정도로 자기는 노래 잘 못한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이렇게 사양도 하시고 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훈련 받으시고 앞에 쓰셔서 조금 덜 세련될 수 있어도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굉장히 노래를 못하는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또 제 집사님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찬양팀을 보면서 함께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성도가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앞에 서서 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전사님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평신도가 앞에 서서 예배 인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함께 그 예배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7절부터가 아니라 7절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전도하는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안타까운 사실은 항상 안타까운 게 아니죠.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핍박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일들로 가득 찹니다. 기적의 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주위에서 보십시오. 그 기적과 함께, 아니 그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그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에 따라 교회가 하나 돼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역사.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 말씀이 참임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이 막 드러나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이 많아지고, 조금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제자의 수, 교회 성도 수가 많아진다는 게,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꽉 찼습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앞으로 더 나오셔야 되고 빈자리 안 만들어야 다른 사람이 앉을 정도로 4층에도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 유치부 그 유아실 옆에서 예배드리는 인원도 너무 많아서 이 앞쪽까지 2줄 3줄로 앉아가지고 예배했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진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또 한 가지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제자로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핍박하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읽은 본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들을 핍박하던 그들도 그 도에 복종하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며 그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하고 부흥 그 학교를 조금 나누고 있는데, 짧은 시간 나누고 있긴 한데, 정말 부흥학교를 나누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이유, 그것 중에 하나는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부흥운동 중에 가장 그 핵심이었던 부흥운동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연구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연구하는 부흥운동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죠. 그 부흥운동의 여파로 한국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이것저것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치고 올라가던 교회의 부흥이 마치 초대교회처럼 이 땅의 발전과 함께 쭉 올라가던 교회의 부흥이 어떤 분들은 감소했다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감소하진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감소하진 않았는데 정체 현상을 비집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멈춰져 있어요. 왜 멈춰졌을까요?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독일에 있는 크리스찬 슈마르트, 독일 발음은 참 어려워요. 아무튼 크리스찬 슈마르트라는 사람이 교회 성장에 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의 교회 중에서 성장하고 있는, 마치 초대교회처럼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서 약 1000개의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의 특징들을 설문조사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쭉 만들었어요. 이렇게 봤더니 이 1000개의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 성장한다는 거죠. 그 특징들을 성경에 맞추어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거죠. 성장이 멈췄다면 뭔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특징들을 나열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돕는 역할을 이 학자가 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NCD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풀이하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해서 NC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NCD의 내용을 다 설명하면 오늘 너무 시간이 좀 길어지고요. 이 NCD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몇 가지, 6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소그룹이 아름답게 역동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큰 집회가 잘 되는 교회, 그 예배가 잘 드려지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필요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날프 네이버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데요, 이 소그룹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요즘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데 셀 운동의 창시자, 셀 운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랄프 네이버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NCD에 나와 있는 그 맥을 이어서 그 소그룹이 잘 되는 그런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그 셀이 뭐냐면 세포라는 뜻입니다. 세포. 마치 세포처럼 우리 몸의 마디마디가 이따가 볼 텐데요, 몸의 마디마디가 그 여러 가지 세포 하나하나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 몸이 잘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셀이 있어야 된다.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 그 소그룹이 잘 연결될 때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셀 운동을 일으키고요. 지금 부흥하고 있는 상당수의 교회들이 대부분 다 이 셀과 같은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저희 개념하고 다르지 않아요. 물론 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목장이 바로 이 셀과 같습니다. 세포와 같은 거죠. 근데 제가 이 랄프 네이버의 도서를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사실은 랄프 네이버가 한국에 오면요, 한 5년 전, 6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와가지고 부산에서 집회할 때 2,000여 명의 목회자가 모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그 셀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 막 얘기를 했는데, 랄프 네이버의 책에서도 그렇고 그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랄프 네이버가 이 셀이라는 개념, 이 소그룹의 개념을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원래 그것이 한국에서 나왔던 겁니다.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구역 조직, 그걸 보고 이야,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5만 명이라는 교회가 되어지는구나 하면서 그 구역 조직의 그 친밀성과 그 소그룹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가져다가 그걸 보고 많이 배워서 만든 게 셀이라는 거예요. 랄프 네이버가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이제 꼭 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배워야 되는, 랄프 네이버가 최근에 와서 한 인터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게 한국에서 나온 건데, 이 목장, 셀, 소그룹의 이 역동성이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아름다운 일인데, 한국 교회가 형식만 취하고 가치관과 그 셀이 가지고 있는, 목장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정신과 핵심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그 셀이 가지고 있는, 그 목장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능력들과 그 멋있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그 파워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얘기한 인터뷰를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장이 뭡니까? 목장에서 뭐 해야 되는 건가요? 목장에서 어떤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건가요? 우리 목자님들은 오랫동안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 목장 생활 안내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다 목장에 열심히 목장 예배에 참여하시죠? 나는 목장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새끼발가락을 높이 드세요. 목장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목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에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목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미 목장에 참여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목장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마음에 품고, 오늘 저와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품고 돌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초청해서 함께 그 목장 가운데, 그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그룹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목장입니다. 목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 4페이지를 좀 펼쳐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목장 사역의 필요성과 내향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장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된다라는 어떤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장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가치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알고 계신 것이실지라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고 이래서 목장 사역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동기부여가 여러분 마음속에 좀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암송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우시나요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세 까먹으셨나요? 3초 만에? 빨리 하자고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막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두세 사람이 하나님 사모하며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말씀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 선교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지만 그 두세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성장되어지고, 마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목장 사역의 필요성,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 가지 전략적 방법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소그룹, 그 이제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저희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고, 뭐 어디 교회는 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하기도 하고, 전통적으로는 구역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소그룹은 전도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적만 오르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아무 방법이나 다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 따라합시다. 목적도 옳아야 하고 가는 방법도 옳아야 한다. 그래서 옳다는 얘기는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도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하고 가는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무조건 다 하면 된다. 그게 아닌 거죠. 목적이 옳으면 가는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교회가 목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정말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 정도로 이 목장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이유를 먼저 성경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서적 요구 1번, 예수님은 12제자를 사역의 기본 단위로 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사실을 다 아시죠? 왜 하필 12명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12명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12명이면 충분한 그룹이라는 거예요. 충분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12명을 데리고 그 12명으로 충분하다는 건 12명만 그냥 예수 믿으면 끝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12명 택하셨을 때 그 12명만 위해서 죽으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12명만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12명이면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기에 부족함이 없을 적인 역동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12명을 부르신 거죠. 그 12명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는 자기와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보세요. 함께 있게 하셨죠. 함께 있게. 같이 있게 하셨죠. 목장이 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소그룹이 모여서 맨날 등산 가라고 소그룹이 모이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목장이 모여서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레스토랑 찾아다니고 그걸로 끝나라고.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만 하면은 아닌 거죠. 주님과 함께 12명이 소그룹이 함께 모이는 것. 그게 목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도 그 12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게 목장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12명을 어떻게 했어요? 파송하셨죠. 파송하셔서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목장 안에 있어야 될 일인 거죠. 목장이 주님과 함께 있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져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소그룹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12명의 소그룹을 운영하셨죠. 예수님도 목자셨죠. 두 번째, 성령님은 몸의 구조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몸입니다. 가로에 들어가는 단어는 몸에.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성경은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거나이제이션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라 행정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많이 드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요 매주가 되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매주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주를 어떻게 만드나요? 콩을 막 이렇게 빻아가지고 딱딱 뭉쳐서 매주는 딱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잖아요, 하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큰 통 안에 여러 가지 콩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한 몸으로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가 아니고요. 이 자체가 하나라고요, 하나. 콩알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왔다 갔다 들이부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왔다 갔다 들이부어도 하나로 뚝 떨어지는 매주와 같은, 때로는 으깨어지고 망가질지라도 그렇게 망개져서 그 사람하고 붙고 이 사람하고 붙고,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 손 때리면 아프잖아요. 이빨 아플 때 특별히 그렇죠. 그런 분들 얘기 많이 하는데, 치통이 생기면 온몸이 다 아프대잖아요.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 허리가 아파도 그렇습니다. 허리 간혹 이렇게 앉아. 허리가 아프면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허리가 아픈데 왜 발이 못 움직여요? 허리가 아픈데 왜 손이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를 보실 때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멘 참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고개 끄덕이고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삶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묶여지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서로 영향 미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목장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3번.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와 무슨 전략으로 사역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가로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선교? 그 밑에서 또 하나 따셨구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에서 답을 찾습니다. 근데 정답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전략.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죠.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역사가 있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만 모이면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반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안에 목장 사역을 안 하는 것은 반쪽이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계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분명히 성전의 모임이 있었고요, 집에서의 모임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읽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예배로 모이든지 목장 모임으로 모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야 초대교회와 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목장 모임 따라합시다. 목장 모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장 모임이 왜 그렇게 필수인가, 왜 그렇게 필요한가 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하나 있는데요.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들으셨죠? 말씀 들으시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들으셨습니다. 뒷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뒷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5번 보면 구경꾼 문화라고 되어져 있죠. 구경꾼 문화.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떠하면요, 특별히 요즘 들어 우리 텔레비전 좀 좋아하시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볼 텐데, 요즘 오디션 문화가 아주 이렇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탄생, 슈퍼스타 K, K-팝 스타, 많아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제가 보는 거 아는 것만 해도 한 4-5개 되는 것 같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뭐냐면, 누가 나와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래하면 그거 보고 평가하는 거, 그거 보는 재미예요. 그거 보고, 그래, 쟤는, 저도 가끔 저희 아내랑 같이 그거 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좀 감동이 없어. 기교는 있는데 감동이 없군. 저도 노래를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라보면서 쟤 왜 저렇게 음정이 떨어져? 오디션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축구 볼 때 남자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 볼 때 어떻게 하나요? 야, 이씨, 그걸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걸 패스를 이렇게 해야지. 그걸 아유 진짜 막 이러면서, 감독 뭐하니? 쟤 빼 막 이러고 막.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앞에서 이렇게 축구하시는 그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드컵 최종 예선이고요. 요번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한 골이라도 넣어야 돼요. 그 얼마나 간절할까요? 보는 사람들은 안 그렇죠. 별로 간절하지 않고 보고 평가합니다. 나름대로 이해도 해요. 우리 축구 보시는 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웬만한 해설위원보다 뛰어나다는 얘기 하잖아요. 보면 다 누가 어떻게 했고 다 안다 그러고. 다 이해도 하고 알고도 있고 깨닫고도 있고, 나름 그들과 그 붉은 악마의 슬로건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은 구경꾼이란 말이죠. 그 오디션 보고 있는 사람들의 결국은 평가제가 되어지고 구경꾼밖에 되어지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게 보여달라고, 내게 보여주라고.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이 구경꾼 문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해요. 오늘 말씀 목사님이 힘있게 하시는데 정말 은혜되는데. 아멘. 사랑하라는 말씀. 좋지. 사랑해야지. 나가자마자 아내하고 싸우고 자식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한국교회가 가장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실패란, 저도 한국교회 중에 하나니까,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 나름 감동도 받고 때로는 죄에 대해 붕괴하기도 하고, 맞아, 그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삶 속으로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얘기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 믿는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믿는데요. 걔네들의 삶은 정말 말씀대로 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은 잘해도 행동은 안 한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대로 산답니다. 비록 잘못된 교리이긴 하지. 그 소리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구경꾼 문화에 익숙해서 오늘 정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오늘은 목사님 목소리가 껄끄러워가지고 좀 듣기가 좀 그러네. 맨날 소리만 지르시지 기타 등등. 짧게 하실래나 길게 하실래나. 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어져야 되는데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걸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나요? 듣고 고개 끄덕이고 아멘 감동도 받았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때로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나가다 보면 체크가 되어지지 않고 점검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언제 그래도 그나마 삶 가운데 말씀이 잘 적용되어지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면 한결 내 것이 됩니다. 고개 끄덕이는 것으로는 안 되고요. 말하는 거예요, 말. 그 적용점을 내가 찾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사랑하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쉽지 않다고, 사랑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사랑하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고개 끄덕이고 그건 맞지라고 이해는. 목장 모임에 가십시오. 목장 모임에 가셔서 말씀을 나누세요. 여러분 입으로 이야기하세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사랑을 못하고 있다.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 볼 거다. 아주 징글징글한 사람이 하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하기로 결정했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과 목장 모임에서 말하고 나눈 것과 고개 끄덕이고 돌아가신 것하고는 굉장히 판이하게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장 모임이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왕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왕성해지는 게 아니고 내 감정만 요동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시는 일들이 있어야 주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목장 모임 가운데서 그것들을 쏟아 놓으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연약한 모습도. 그래서 목장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아니라 적용하는, 삶에 적용하는, 삶에 연결시키고 붙여버리는,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출발점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것이 목장 모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 끝나고 나서 여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놓고 사랑하지 않는 분 누가 있나요?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물어보실 줄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 24시간 걸려요. 그러나 나이대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도 비슷하고 삶도 알고 사정도 알고 환경도 좀 알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실 이렇다, 사실 저렇다. 애기 엄마들 모임에서는 애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답지만 징글징글하게 굴 때는 정말 교육하기 힘들다. 그래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여러분 삶에 부딪혀오는 그 말씀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장이 필요해요. 저는 목장의 본질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출발점,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출발점, 그대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아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눌 수는 없잖아요. 목장에서는 기도응답 받은 건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제가 저번에 그런 기도했었죠. 제가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돌면서 대신방 돌면서 가장 이렇게 감사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어느 목장 식구들을 보니까 어쩜 그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은 그 전에 저희 그 신방 자료가 있거든요. 작년에 내놓으신 신방 자료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 됐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이것도 응답하시고 저것도 응답하시고. 목장 가운데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목장 가운데서 드러나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힘이 되어진 거죠. 진짜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고개 끄덕이는 구경꾼적인 믿음 생활 아니고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4번,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의 본질적 방편을 성도의 교제로 이해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제가 보기에는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 이해하고 천국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그 본질 안에 여러 가지 본질 중에 성도의 교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 일도 아는 일도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함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해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뒷부분에도 이제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거기 보겠습니다. 뒷장 넘기셔서요. 7페이지 2번에 2번.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에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는 그 이미지 맞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연결되어진 건물이면 이쪽이 무너지면 이쪽도 무너집니다. 그죠? 또 반대로 이쪽이 든든히 서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기둥을 세울 수가 있어요. 다리가 그런 거죠, 다리가. 제가 다리를 보면요, 이렇게 강 건너는 다리 보면 쭉 보면 큰 기둥들 몇 개 있잖아요. 그게 나머지 이걸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든든히 있으면 나머지가 같이 거기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가 무너지면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머지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엄청나게 큰 건물 폭삭 주저앉히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영상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 카운트다운 한다음에 퐁 하면은 폭삭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거 어떻게 그 큰 건물을 한꺼번에 폭삭 주저앉힙니까? 핵심이 되는 기둥들의 포인트에다가 폭탄을 넣는 겁니다. 다 넣는 게 아니고 기둥들, 그 건물을 버티고 있고 지탱하고 있는 어떤 기둥들에다가 폭탄 넣어가지고 터뜨리면 폭삭 주저앉습니다. 그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건 그런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버팀목으로 또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한두 사람이 바로 서잖아요. 그 목장이 같이 따라서 씁니다. 목장 안에서 몇몇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목장이 힘들어지게 되는 케이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좌우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지탱하고 붙여주고 마디마디를 연결, 마치 각 뼈의 마디마디가, 요즘 그 연골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방 다니면서 많이 알 수 있겠어요. 연골이 지금 잘못되셔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뼈에 연골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디스크 생기는 거고, 무릎 연골 하면은 류마티스, 어깨 연골, 마디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디마디를 확인하는 데가 어디예요? 목장인 거죠. 내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 교회 안에,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디마디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느끼고 다시 연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저는 정말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다 가요, 이렇게 보면. 사회문화적 요구를 간략하게 그냥 풀어서 가겠습니다. 가족구조의 변천,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했죠.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 그 안에서 예의도 배우고 그 안에서 배려도 배우고 또 서로를 위하는 것, 양보하는 것, 함께 사는 것을 느꼈는데 핵가족